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핏방울이 땀방울 같이 되는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한국적인 시간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오전 9시에서부터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시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동안을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즉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싫어하고 죽음도 싫어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이 싫다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셨다면, 죽음이 싫다고 십자가를 피해서 그것을 지기를 거부하셨다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 여기에서 살면서 예수 믿다가 보면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할 때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이 땅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천국으로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집중하시고 잘 바라보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부활한 후에 우리의 부활의 형체, 또 다른 측면으로는 부활의 모양. 우리는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
부활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 상태는 어떤 것일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서부터 볼 텐데, 먼저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부활의 영광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의 특성, 형상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겉사람 있잖아요. 이 썩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크게 얘기하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눈으로 보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썩는 것은 영혼이 썩습니까? 육체가 썩습니까? 육체가 썩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의 원재료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죽으면 썩어. 부패를 해. 더군다나 여러분, 여름 같은 데는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시신이 부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운명을 하게 되면 다 어디로 넣느냐면 냉장고인지 냉동고인지 거기다가 넣잖아요. 왜? 그래야 귀신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헬스도 하고 등산도 하고 건강보조식품도 많이 먹고 그렇다고 해서 500살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조금은 더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사람도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는 썩을 것이 없어. 왜냐면 영혼은요 썩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썩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 부활한 후에는 사망이 없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 후에는 영원히 안 죽어.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뭐 30년 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고 60년 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장례 입장 뭐 자주 안 가지만 가끔 보면은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요즘 사시는 분들은 평균 90세 이상이에요. 평균. 우리 아버님은 한갑도 못 돼서 돌아가셨걸라? 우리 어머님은 한갑 막 지나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셨어.
그 제가 요즘에 이제 문상을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 가서 보면 내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고. 그러면 보통 다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90세를 살든지 이 땅에서는 죽잖아. 근데 부활 후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도 물론 소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땅의 소망보다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영광입니다. 43절 말씀이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렵다. 아니, 욕된 게 뭐냐?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욕된 것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뭐냐? 뭐가 수치스럽고 뭐가 부끄럽냐? 근데 요거는 원래 저자가 뭐를 염두에 두고 욕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고 하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지은 인간의 부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 부패한 인간이 행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없어.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얼굴 뜨끈뜨끈하고 그냥 그런 거야. 그거를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욕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머리로 쓰는 거, 계획하는 거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더 잘 믿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될까? 아니, 이런 건 안 해. 그리고 뭐 하느냐고 하면 마음 먹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나쁜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게 욕된 거예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못된 것은 뭐만도 못하다고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이 욕된 삶을 사는 게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 없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 가서 놀까, 어디 가서 죄질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어저께인가도 잠깐 보니까 학교 여자 선생님인데, 아니, 제자들을 꼬셔가지고, 남학생들을 꼬셔가지고 선생님이 걔네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그래서 재판받는데, 아니, 타락을 해도 분수가 있지, 재판받으면서 뭐라 그랬냐고 하면 그거는 인정하지만 내가 걔네들한테 무슨 수치심을 준다든지 그런 건 안 했다. 아니, 뻔뻔하기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선생이다. 아니, 짐승만도 못하다니까. 그런 게 제가 얘기할 수 없어서 그랬지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욕된 것이 죽어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죄로 타락한 이 육신이 예수 잘 믿어서 죽어야 우리가 뭐냐고 하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로 변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면 야, 또 누구하고 또 그냥 뭐 불륜을 저지르고 어디 가서 누구를 죽이고 나쁜 짓을 할까?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지. 왜냐하면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 영혼을 가지고 무슨 죄를 짓까, 무슨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마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광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천국에 가서 살 때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부활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욕된 것은 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러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영광입니다. 물어봐야지. 잘 따라했나? 뭐라고 그랬어요?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영광.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 자 보세요. 약한 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존재냐고 하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어느 쪽에서 약하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약한 존재다. 영적으로 약한 존재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육적으로도 약한 존재다. 육적으로 약한 존재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 약한 존재가 영적으로도 약한 존재. 근데 영적으로만 약한 존재가 아니라 육적으로도 약한 존재.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삼킬차를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해요. 영적으로 강한 존재면 사탄이 유혹을 하든지 말든지 우는 사자같이 물더지만 전혀 관계없는 거야.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이 영적으로 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와가지고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와가지고 아담을 유혹하니까 아담이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따먹고 인류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이나 내가 오늘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하면 그분이 영적으로 약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다면 저주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분이 약하다고 하면 우리도 약해요? 강해요? 우리도 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직 뭐 두 번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항상 1등으로 대답하고 항상 옳은 말도 많이 하고 대답도 잘하고 어메 그러는데요. 베드로도 약한 사람.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계집아이가 와서 야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예수님하고 한패지? 내가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다 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 누군지 몰라. 절대로 몰라. 쳐다보지도 않았고 얼굴도 몰라. 맹세하고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왜 그랬어요? 아니 약한 존재라 그런 거야. 가룟 유다는 아니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신임 얻어가지고 재정을 맡아서 관리할 정도의 가룟 유다인데 그도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예수님 저거 팔아먹으면 얼마나 받을까? 아니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니 세상에 사람이 타락해도 분수가 있지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게 또 나중에 가축이 되어가지고 목매달아 죽지 않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하니까 세상에 무슨 유혹이 있다든지 뭐가 시험이 있다든지 속상하고 열받는 일이 있으면 에이, 나 이제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잖아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육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글자 그대로예요. 육신적으로도 약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먹는 거는 약 숫자만 늘어. 우리 집 사람도 먹는 게 약 숫자가 늘고 나도 약 먹는 게 숫자가 늘어. 아니, 강하면 약 안 먹어도 되잖아. 병원에 가면 뭣도 있다고 그러고 건강검진 받으면은요, 아우, 당신은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그런 사람 내가 볼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검진 그냥 그 공단에서 공짜로 해주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번에 아들이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20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큰 건강검진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 가가지고 아버지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 들여서 건강검진 했어요. 지난번에 전화하니까 건강검진 다 했는데 아직 결과 안 나왔다 그러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는지. 아버지가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70도 안 됐어. 근데 아버지가 그냥 못 깨우는데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자꾸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면 대상포진 오고 코로나 걸리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안 좋으신 거야. 여러분, 200만 원 들여가지고 건강검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건강하다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바이러스 보셨어요? 못 봤잖아. 나도 못 봤어요. 근데 그놈이 그냥 와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니까 열나고 기침하고 그러다가 뭐 백신 맞아서 백신 맞으니까 백신 부작용 때문에 그냥 불구가 된 사람,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백신 부작용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약해서. 저도 건강한 것 같지만은요, 저도 약해요. 어떨 때는 갑자기 피곤이 와. 그럼 가서 누워야 돼. 약하니까. 그런데 약한 것으로 심고 모르다가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살아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살 때는 이런 약한 게 없어요. 영적으로 약해서 또 죄 짓고 또 뭐 시험에 들고 뭐 가서 또 엄한 짓거리 하고, 아니 그런 거 없다니까. 육적으로도 약해가지고 무슨 병 들고 또 뭐 가서 검사 받고 아니 그런 것도 없어. 거기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애통하는 것이나, 거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잘 보세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 다음 뭐가 있지 않다고요? 아픈 게 없다니까. 영적으로도 아픈 게 없고 육적으로도 아픈 게 없고. 그럼 물어봐야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나고자 돼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믿어지시면 하면 참여해야죠. 아니, 여기 안 가면 어디 가는 건데? 지옥 가는 건데? 거기는 약한 것이 없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영광입니다. 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영광.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 무슨 신령한 몸이 영의 몸이 어디 있어. 그거 자꾸 사람들이 부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도 몸이 있고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 영혼도 그 속사람이 몸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뭘로 다시 살아나고? 몸으로 살아난다. 이 육신이 아니고 신령한 거. 그 정확한 거는 거기 가봐야 알고,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신령한 몸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 시 공간을 초월하는데 분명히 제자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거 갖고 와봐라, 내가 먹지, 그러고 막 잡수시잖아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면서도 사람의 눈에 보이니까 그게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걸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면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자, 요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몸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속 사람만 강건하면 되지, 뭐 이 몸뚱아리 이거야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썩을 건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굴리면 되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 짓든지 마약을 하든지 뭐 바를 가든지 뭐 술을 퍼질러 먹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그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먼저는 뭐가 아니요? 신령한 게 먼저가 아니래. 신령한 몸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먼저래. 육의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몸이 없으면 영혼을 여기다 담을 수 있어요? 죽었는데? 못 담는 거예요. 몸이 있으니까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몸이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이 몸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면 그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 영혼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피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개판 5분 정도로 살아가는데 아유, 나는 뭐 이 속에 그냥 거룩하신 영이 있고 영혼이 있고 속 사람은 건강해.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그릇이 더러운데 거기다가 누가 밥을 담아 먹어요? 그릇이 더러운데 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러잖아. 우리의 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막 굴리면 안 돼. 여러분도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뜻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숨을 쉬고 살아있을 동안에 속사람이 거듭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죽은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어. 내가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말씀하셨잖아. 한 번 죽고 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고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이게 돼야 속사람이 건강하고 그것이 살아나는 거지. 이 세상에 살 때는 뭐 그냥 예수도 안 믿고 막 엉터리로 살고 막 그랬는데 가면은 속사람이 살아난다고요? 뻥이에요. 안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을 때 그 육신을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시고, 그리고 이 땅 여기에서 예수 잘 믿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런 속사람이 건강한 성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만 4가지 준비해 갖고 왔는데 시간 보니까 서론했는데 30분 갔어. 핵심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유대교회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내색도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뻥이야. 죽은 사람이 뭘 살아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다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뭐 하다가 인제 오셔가지고 벌써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뭐 한다고? 죽어도 살아.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누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뿔 죽었는데 뭘 살아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고 내가 물어보면 잘 들어보세요. 마르다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너무 길잖아. 너무 길으니까 짧게 압축을 해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그 뜻이에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멘이야.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멘 하지 마. 네? 근데 믿는 사람만 아멘 하는데 저기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도 들을 수 있게. 자,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아멘 하면 안 돼요. 예? 믿는 사람만 한번 해봐. 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또 바뀌었는지 모르지. 자, 크게 대답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해야 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네. 할렐루야. 이게 믿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야 돼.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허물로 죽었어. 근데 누가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다른 어떤 교주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죽은 속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분이 살려주실 때에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때에 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해
첫 열매가 되시는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자, 왜 그러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잘 보세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뒤에 2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5장 23절인데 23절 어때 읽고 보니까 또 이상한 것 같아. 23절 예, 여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부활의 나무야. 생명의 나무야. 그런데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했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요? 속한 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근데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요. 뭐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요. 잘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 떠난 가지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땔감으로 쓴다 그러잖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에게서 붙어있지 않고 떠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왜 붙어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래서 사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속사람이 건강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나서 주님 오실 때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형체, 부활 때의 형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5장 5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깨어나가리니. 저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진짜 마지막까지 예수님 생명나무 부활나무에 붙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수재의연금을 많이 내고 몰래 그런 게 선한 게 아니고 진짜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믿어주시면 하면 그러면 반대로 악한 일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겁니다. 여기는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아도 지옥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진짜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체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영광,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영광,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영광,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영광, 이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에게 붙어서 끝까지 잘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 후에는 약한 것도 병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후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이 부활하는데,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이 부활하며 그리고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